네, 내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예레미야의 눈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노의 대상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백성을 버리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잘 믿고 따랐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돌변하여 때리고 죽이려고 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배우자 상대방에게 이제 평생토록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서약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이제 마중 이제 아내가 나간 거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남편이 차를 몰고 이제 자기 집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제 손을 막 흔들었는데 이 차에 있던 남편이 웃으면서 갑자기 그 차를 몰고 아내에게 돌진하는 거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돌진한다면. 남편이 이제 집의 문을 딱 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이제 그 된장찌개를 너무나 맛있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를 이제 칼로 이렇게 썰고 있는 거죠. 이제 남편이 여보 나왔어 그랬더니 당신 왔어? 그러면서 갑자기 들고 있던 칼로 갑자기 찌르려고 한다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남편을 이렇게 찌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찌르는 행동을 하면 이거 되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공격하려고 하면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진노하고 계시니 이 참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예레미야는 1장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1장에도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고 2장에도 처음에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광경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로 지금 당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이미 예레미야를 보았는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2장은 거기에 덧붙여 더 격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부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1절에 보시면 진노의 날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2장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로 마침으로 2장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네, 1절에 보시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여기에서 딸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구름으로 덮여서 이제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빛이었고 이방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어둠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이제 성전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내팽겨쳐 진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모든 거처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일부 지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 전역에 한 곳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맹렬히 이제 진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뿔이라고 표현할 때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힘이었던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던 그 힘까지 다 잘라버리시겠다, 다 잘라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남은 힘까지, 뿔까지 힘까지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시는 거죠. 이 얼마나 맹렬한 진노입니까? 결국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같이 네, 여기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같이 그리고 대적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같이 대적같이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공격하고 계시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 책이 왜 애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고통과 진짜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시고 대적이 되신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책이 애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레미야처럼 지금 애가를 적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슬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부르셔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스토리들은 다 참 슬픈 애가지요. 그런데 이런 애가보다 더 큰 슬픔의 애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면 이보다 더 큰 슬픔, 애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1장과 2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재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있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것이죠.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꺼이 선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당한다기보다는 자신이 기쁨으로 자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한 고통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통도 아닌 우리의 인간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은 몇 번째 고통입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난 가운데 기뻐할 때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애통할 때요,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주를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어려움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당한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통곡하며 울며 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할 때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회개할 때를 알고 돌이킬 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울며 회개해야 할 때를 우리가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견뎌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를,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데 무엇을 버리셨냐면 그들의 성전을 버리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초막을 헐으시고 절기를 폐하시고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신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우월주의적인 어떤 생각이 결국은 성소가 나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안일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제 죄를 쉽게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악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삶을 일주일 동안 비디오로 쫙 이렇게 녹화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고스란히 영상 속에서 이렇게 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틀어주고 둘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아무나 보여줄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막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거야 하면서 막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이방인들에게 내어져 버리겠다, 포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제단, 성전, 언약궤, 절기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장소이며 귀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성전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하찮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절기도 폐하시고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왕과 제사장도 다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살아가면서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느냐? 너가 드리는 예배 안 받겠다, 너가 봉사하는 걸 안 받겠다, 너가 드리는 헌금 안 받겠다, 나는 나를 경외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도 보시면 결국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이며 왕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고 그 왕이 어디 있냐면 이방 민족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것이죠. 결국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을 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또 사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 하나님이 떠나시자 이제 도저히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주었는데 너희들이 어차피 안 듣는구나, 어차피 말씀을 줘봤자 볼 사람도 아니고 들을 사람이 아니니 아예 말씀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내 마음에는 늘 냉랭하며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왜 아무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나는 왜 아무 말씀도 받지 못하고 있는가?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죄악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거부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주시지 않는 진노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묵시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나는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럴 때, 저도 이제 청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이런 걸 꼭 물어봅니다. 너는 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분은 로봇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요, 침을 뱉고 무시하고 부인하고 발로 차고 조롱하다가 갑자기 주일날 와서 그분과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친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때리고 욕하다 갑자기 친한 척하면 여러분,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되게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어떤 그런 척을 하면서 그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예배와 성전과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버림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수많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분의 묵시도 없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고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 한 명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의 제사가 버려진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흘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있는데 끊어질 정도로, 간이 있는데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뉘우침과 회개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한 명이 지금 이렇게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진 자기 민족의 죄까지 끌어안고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슬픔이 세상을 누리지 못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도 묵시가 끊겨서 어떤 감동도 없으며 주일이 나에게 참된 쉼을 주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쉬는 날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참담한 현실 속에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민족을 위하여 지금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간이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통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랑방과 부서가 냉랭하고 굳어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 단 한 명처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내 교회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 내 속해 있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났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울며 통곡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울라는 것은 아니죠. 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곳곳에 이렇게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큐티하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나므로, 또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생겨나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처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잘 느껴지지 않고 무엇인가 냉담하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는데 늘 마음 가운데 허전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버리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고, 그때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님께 업혀서 새벽 예배에 가고 또 금요교회에 가면 교회 곳곳마다 울며 통곡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진짜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분은 뭐 이렇게 슬픈 일이 많아서 저렇게 계속 울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울며 통곡하는 분들 때문에 그때 그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울며 통곡할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공동체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교회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묵시가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